제6장 하늘들에 있는 생명체.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우주가 하늘, 더 정확히 말하자면 둘째 하늘임을 알았으니 하늘들에 있는 생명체를 찾아내기 위한 연구를 시작할 수 있겠다. 당연히 첫째 하늘에 있는 생명체를 보고 서로 교류하는 것은 아주 쉽다. 우리는 매일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과 벌레들과 다른 것들을 본다. 겨우 1세기 전에 인간은 자전거 가게 주인인 오빌과 윌버 라이트가 비행기를 발명한 후 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 물론 인공적인 수단으로. 인간은 이제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7일씩 거대한 여객기를 타고 지구 전체를 논스탑으로 이리저리 빠르게 다니며 하늘을 통과해서 여행을 한다. 우주 왕복선과 우주 정거장이 지구 궤도를 정기적으로 돈다. 그런데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은 어떤가? 성경은 지구가 유일하게 생명체가 거주하는 행성이 아님을 보여준다. 뭔가가 살면서 우주를 관통해 움직인다면 누가 무엇이 그렇게 한단 말인가? 성경에 따르면 하늘들은 군상들로 가득 차 있다. 이 군상들에는 해와 달과 별들과 행성들처럼 유기체가 아닌 무생물도 포함된다. 또 내가 내 눈을 들어 태양과 달과 별들, 즉 하늘의 모든 군상을 보고 그것들을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기도록 이끌려서는 안 될지니 그것들은 주 너희 하나님께서 온 하늘 아래 모든 민족들에게 나누신 것이니라. 신명기 4장 19절. 또 그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폐하였으니 유다의 왕들이 명하여 유다 성읍들에 있는 산당들과 예루살렘 주위의 장소들에서 분향하게 하였던 자들과 또 바알과 태양과 달과 행성들과 하늘의 모든 군상들에게 분향하던 자들이었더라. 열왕기하 23장 5절. 위의 성경 구절들은 하늘의 군상이라는 용어가 종종 우주의 한계선 내에 자리 잡고 있는 천상의 존재들을 언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군상의 또 다른 부분은 완전히 다른 어떤 것을 언급한다. 그러므로 왕은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주께서 그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늘의 모든 군대가 그의 오른편과 왼편에 서 있는데 열왕기상 22장 19절, 역대기하 18장 18절 참조. 별들과 달들과 행성들은 하나님의 보좌 둘레에 분명히 서 있을 수 없다. 여기서 보이는 것들은 셋째 하늘에 있는 생명체이다. 인간보다 더 향상되고 더 지적인 존재가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그렇다고 말씀하신다. 사실 그렇다. 다음 내용들은 그 생명체에 대해 성경적으로 더 자세히 요약한 것이다. 즉, 지구 너머에 있는 지적 생명체에 관한 말씀이다. 1. 천사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천사들에 대한 언급이 거의 300개가 있다. 이 천사들 대부분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이다. 그러나 일부는 마귀에게 속한다. 사탄의 천사들은 종종 타락한 천사들로 언급되기도 하지만 이 용어는 성경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보면 천사들은 또한 다음과 같이 불린다. 1. 하늘의 군사. 누가복음 2장 13에서 15절, 시편 148편 2절, 느헤미야 9장 6절. 이 호칭은 하늘의 모든 군대, 군사, 군상을 언급한다. 때로는 마귀의 천사도 천사라 불리며 미래의 어떤 때가 되기 전까지는 하늘에 접근한다. 계시록 12장 7에서 12절. 그래서 그때까지 마귀의 천사들도 하늘의 무리에 속한다 할 수 있다. 2. 영들. 히브리서 1장 7절과 시편 104편 4절. 이 호칭은 천사들이 영적 존재들임을 보여준다. 성경 말씀에 더러운 영들과 마귀들의 영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천사들이 영들이라고 불릴 때 그것이 꼭
선한 천사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3. 별들. 계시록 1장 20절, 6장 13절, 9장 1절, 다니엘 8장 11절. 별들은 밤하늘의 작은 빛의 점들이나 어떤 천사를 언급할 수 있다. 욥기 38장 7절에서 땅의 기초가 놓일 때 별들이 함께 노래했다고 말씀하신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땅이 창조되기 전에 천사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천상의 별들과 천사와 관련된 존재들은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A. 둘 다 셀 수 없다. 창세기 15장 5절, 예레미야 33장 22절, 히브리서 12장 22절. B. 둘 다 빛을 발할 수 있다. 창세기 1장 14에서 17절, 시편 148편 3절, 누가복음 2장 9절, 사도행전 12장 7절, 10장 30절. C. 둘 다 이름을 가지고 있다. 시편 147편 4절, 유다서 9절, 누가복음 1장 19절, 계시록 9장 11절. D. 둘 다 하늘들에 거주한다. 이교도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늘의 군상을 섬길 때 그들은 종종 그들의 거짓신을 나타내기 위해 별을 상징으로 사용한다. 아모스 5장 26절, 사도행전 7장 43절. 성경은 하늘의 군상과 별들과 신들과 천사들과의 아주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마술과 이교의 진짜 뿌리가 천사들, 즉 타락한 천사들 숭배와 연관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인간. 성경을 세밀히 연구해보면 천사들은 인간과 정확히 같은 모습임이 드러난다. 이런 사실은 너무나 분명해서 천사들은 흔히 인간들로 오인되기도 한다. 성경에서 사람이나 사람들이라는 말이 천사나 천사들이라는 말을 대신해서 여러 차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더욱 구체화된다. 예를 들면 A. 롯에게 나타난 천사들은 둘 다 사람으로 나타난다. 창세기 19장 1에서 16절. B. 삼손의 부모인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나타난 천사는 사람으로 나타난다. C. 발라함에게 나타난 천사는 사람으로 나온다. D. 기드온에게 나타난 천사는 사람처럼 보였다. E. 하갈에게 나타난 천사는 사람처럼 보였다. F. 코넬료에게 나타난 천사는 사람으로 나타났다. G.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 보내진 천사는 사람처럼 보였다. H. 그리스도의 묘에서 돌을 굴려 치웠던 천사들은 둘 다 사람으로 나타났다. I. 가브리엘 천사는 사람으로 나타난다. J. 베드로를 감옥에서 놓아준 천사는 사람으로 나타났다. K. 천사장 미카엘은 사람으로 등장한다. L.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요 왕인 아바돈, 아폴루오는 사람처럼 보인다. M. 마귀를 결박해서 끝없는 구렁으로 던지는 천사는 사람으로 묘사된다. 천사들과 사람의 외모가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심지어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천사들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경고를 하고 계신다. 나그네 대접하는 일을 잊지 말라. 이렇게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들도 있었느니라. 히브리서 13장 2절. 별들과 천사들과 거짓 신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그 이름이 언급된 거짓 신이 몰렉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레위기 18장 21절.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천사라는 단어가 말락이었다는 것이 재미있지 않는가? 몰렉 신은 별로 상징되는데 별은 천사들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는 성경적 분류 체계이다. 아모스 5장 26절, 사도행전 7장 43절. 심지어 오늘날에도 별은 이교와 마술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사용되는 상징이다. 이교의 숨겨진 지혜가
정말로 타락한 천사들의 금지된 지혜란 말인가? 선하든 악하든 지구를 방문하는 천사는 초능력을 가진 인간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엄청난 힘, 싸움의 능력, 불이나 물이나 바람 같은 특정 원소를 통제하는 능력, 투명인간, 염력 등 이런 모든 천사의 능력과 그 이상의 것이 성경에서 발견된다. 성경에는 여자 천사도 없고 어떤 천사도 하얀 깃털이 달린 날개를 가진 것으로 묘사되지도 않는다. 놀랍게도 날개 달린 여성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천사로서가 아니라 악한 것으로 신분이 드러난다. 스가랴 5장 7에서 9절. 천사에게 날개가 있다면 천사를 사람으로 오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5. 하나님의 아들들 욥기 1장 6절, 2장 1절, 38장 7절, 창세기 6장 2에서 4절. 마지막으로 천사들의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논쟁적이든 아니든 하나님의 말씀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세 가지 서로 다른 유형이 자세히 묘사되고 있다. A.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도 이 호칭이 주어졌는데 이는 그분이 여자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알려져 있지만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는 하나도 없다. 예수께서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시편 2편 7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들 중 어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고 하신 적이 있느냐. 히브리서 1장 5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9절. B.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그들 역시 구원받지 못한 마귀의 자녀들이다. 마태복음 13장 38에서 39절, 요한일서 3장 10절 참조. 일단 구원받으면 잃어버렸던 죄인이 영적으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4에서 15절. 그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장 4에서 5절. C. 피조된 하나님의 아들들. 피조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지상의 분모가 없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직접적인 창조물들이다. 즉 그들은 사람들처럼 보인다. 아담과 천사들이 이 범주에 속한다. 아담과 관련해서는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누가복음 3장 38절 참조.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피조된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여주는 아래 구절을 참조하기 바란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더라. 욥기 1장 6절.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천사들이 모두 하나님의 메신저들이라고 생각한다. 천사에 대한 이런 진부한 정의는 천사의 뜻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찾아봄으로써 나온 것이다.
이것은 성경이 스스로를 해석하도록 성경 구절들에 의존하지 않아서 생긴 결과다. 성경을 철저하게 연구하면 천사들이 역할이 메신저 역할이라는 단순한 묘사 그 이상임을 알게 된다. 많은 천사들이 전혀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는다. 천사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는 데 사용된다. 멸망시키던 천사들, 악한 천사들로 알려진 이런 천사들은 주님의 지시에 따라 칼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역병 등을 사람에게 행하는 책임을 진다. 특히 계시록은 이런 특징을 잘 보여준다. 2. 그룹. 성경은 그룹과 그룹들이란 단어에 대해서 94개의 참고 구절들을 열거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룹은 가장 잘못 전해지는 피조물 중 하나다. 많은 이들이 그룹과 천사들이 근본적으로 같다고 믿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런 증거는 없다. 사실 성경은 이 둘을 혼돈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분명하게 외적 모습을 묘사해 준다. 성경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사람이나 완전한 불신자만이 이 둘이 조금이라도 같다고 믿을 수 있다. 사과는 오렌지가 아니며 바나나는 당근이 아니다. 스랍은 천사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천사와 그룹의 주요한 차이를 다음과 같이 계시해 주신다. 1. 그룹은 항상 하나님의 보좌와 연관된다. 천사들은 그렇지 않다. 그룹이나 스랍이란 말을 만나면 근처 어딘가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디자인하셨을 때 두 그룹이 자비석 양쪽에 위치하게 함으로써 이 진리의 모습을 제시해 주신다. 에스겔 1장 10장과 계시록에 진짜 그룹과 보좌가 나온다. 이 살아있고 날아다니는 기계는 수많은 뉴에이지 운동가들과 UFO주의자들이 주장하듯 우주선이나 비행물체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다. 2. 천사는 사람으로 언급된다. 그룹은 짐승으로 언급된다. 그룹은 몇 가지 동물적인 특성 때문에 짐승들로 언급된다. 또 그 가운데서 네 생물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의 생김새는 이러하더라. 그들은 사람의 모습을 가졌으며 각기 네 얼굴을 가졌고 각기 네 날개를 가졌더라. 그들의 발은 곧은 발이며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의 발바닥 같고 그들은 광택나는 노쇠의 색깔처럼 번쩍이더라. 그들의 사면에 있는 날개 아래에는 사람의 손들이 있고 그들 넷은 얼굴들과 날개들을 가지고 있더라. 그들의 날개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들이 갈 때면 회전하지 않고 각기 앞으로 곧장 가더라. 그들의 얼굴 모습을 보면 그들 넷은 사람의 얼굴이요 오른편에는 사자의 얼굴이며 왼편에 있는 내 얼굴은 황소의 얼굴이요 또 내 얼굴은 독수리의 얼굴을 지녔더라. 에스겔 1장 5에서 10절. 3. 그룹은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지만 천사에게는 날개가 전혀 없다. 네 짐승들은 각각 자기 주위에 6개의 날개를 가졌고 안쪽에는 눈들로 가득하더라. 또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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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하더라. 요한계시록 4장 8절. 4. 그룹은 4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황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천사에게는 얼굴이 하나 있다. 그들의 얼굴 모습을 보면 그들은 넷은 사람의 얼굴이요 오른편에는 사자의 얼굴이며 왼편에 있는 내 얼굴은 황소의 얼굴이요 또 내 얼굴은 독수리의 얼굴을 지녔더라. 에스겔 1장 10절. 이런 그룹의 특성은 가장 이상적이면서도 충격적이다. 얼굴이 4개인데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고 다른 셋은 동물들의 얼굴을 한 존재를 생각하는 것만도 아주 이상하다. 그러나 그런 존재가 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알 수 없거나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이 구절을 던져버릴 수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룹은 네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각 얼굴이 네 개의 기본 방향을 마주하고 있다고 증거하신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성경은 말씀하시는 바를 말씀하신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5. 성경은 전부 네 개의 그룹을 묘사하고 있다. 다섯 번째 그룹은 에스겔 28장 14에서 17절에서 분명히 죄를 지었다. 에스겔 선지자는 네 그룹만을 묘사한다. 에스겔 1장 5절. 요한 선지자는 네 그룹을 묘사한다. 그룹은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과는 달리 넷뿐이다. 천사들과 그룹은 같지 않다. 성경은 그룹과 천사 간의 주요한 차이점들을 분명하게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책을 이해할 만한 능력이 되는 사람은 누구라도 이 둘이 같다고 말할 수 없다. 계속하기에 앞서 몇 개의 줄을 더 살펴보고자 한다. 그룹은 자신의 모습을 바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필자는 믿는다.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그룹은 이 네 개의 대표 얼굴들 중 하나로 물리적 변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 같다. 날개 달린 황소의 모습, 사자, 독수리 혹은 사람의 모습으로 변형될 수 있다. 이런 이론은 다음의 성경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사실 1. 에스겔 선지자는 그들 넷이 사람, 사자, 황소, 독수리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즉, 네 피조물 각각은 네 얼굴 모두를 가지고 있다. 에스겔 10장 21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진술한다. 각 그룹이 각자 네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에스겔은 심지어 머리 어느 면에서 얼굴들이 나오는지까지 기술해준다. 에스겔 1장 10절. 사실 2. 계시록은 네 그룹의 얼굴들을 네 개의 별개의 독립된 피조물의 얼굴로 묘사한다.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과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계시록 4장 7절. 사실 3. 사탄은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 타락한 그룹임을 성경은 보여준다. 사탄은 자신을 천사의 모습으로 변형시킬 능력도 가지고 있다. 진짜 천사와 사탄이 변형된 가짜 천사 간의 유일한 차이점은 사탄의 천사는 날개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계시록 4장 7에서 8절을 비교해보면 그룹은 날개 달린 남자로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 세 가지 사실은 그룹이 자신들의 신체적 모습을 변형시킬 능력이 있다는 이론에 신빙성을 더해준다. 각 그룹은 내 얼굴 중 하나로만 바뀔 수 있거나 내 얼굴 중 어느 것으로라도 바뀔 수 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하지 않는다. 그러나 적어도 그룹의 변형 가설은 영적으로 건전한 가설이다. 3. 스랍들. 성경은 스랍들에 대해서 아주 적은 부분만을 계시해 주신다. 이사야 6장 2, 6, 두 구절에서 이 단어는 단 한 번 나온다. 그러나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는 스랍들은 그냥 그룹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보면 지나친 억측이 아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또 보았는데 주께서 높게 들린 보좌에 앉으시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을 가득 채웠더라. 그 위에는 스랍들이 서 있어 각기 6 날개를 가졌는데 그 둘로는 그의 얼굴을 가리고 또 둘로는 발을 가리며 둘로는 날았더라. 그리고 서로 소리쳐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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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충만하도다 하였더라. 이사야 6장 1에서 3절. 스랍과 그룹들은 하나님의 보좌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계시록 4장 8절은 스랍들처럼 그룹도 6 날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신다. 이 두 사실 때문에 필자는
스랍과 그룹들이 같은 것이라고 본다. 성경에 게시된 제한된 빛으로는 이것이 합리적인 결론이다. 4. 스물네 장로들. 스물네 장로들은 계시록의 6절에서만 나온다. 이 장로들이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지는 불분명하다. 이들은 구약 성도들인가, 신약 성도들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존재들인가. 그들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어떤 종류의 성도들로 보인다. 성도들이라면 왜 24명 뿐인가? 성경은 이에 대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알 수 있는 것은 이 금 면류관을 쓰고 흰 옷을 입은 장로들이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24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린다는 점이다. 더 이상은 알려진 바가 없다. 또 그 보좌 주위에는 24 좌석이 있는데 내가 본 그 좌석들에는 흰옷을 입은 24 장로가 앉아있고 그들은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머리에 썼더라. 그러자 하나님 앞 그들의 좌석에 앉은 24 장로가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계시록 4장 4절 5. 파수꾼들. 거룩한 자들로 알려진 이 신비로운 존재들은 성경 2권에만 나온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존재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꿈을 꾸었다. 파수꾼과 파수꾼들이 나오는 네 구절의 문맥을 살펴보면 예레미야 4장 16절, 다니엘 4장 13절, 17절, 23절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어느 정도 부정적인 메시지들이 선포된다. 예레미야서에서 이런 부정적인 메시지는 예루살렘을 향해 있다. 예루살렘 4장 14에서 17절. 다니엘서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칙명이 바빌론 왕을 겨냥하고 있다. 다니엘 4장 13에서 24절. 분명히 파수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데 사용된다. 하나님께서 파수꾼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맡기실 때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자들의 말씀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다니엘 4장 17절. 성경과 성경을 비교해보면 파수꾼들은 타락한 천사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로 보는 것이 안전하다. 이들은 거룩한 이들로 언급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함으로써 하나님처럼 권위 있게 행동한다. 천사들 역시 이런 종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다. 파수꾼들은 살피는 역할을 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즉 하나님의 눈들로서 역할을 한다. 주의 눈은 어느 곳에서나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시느니라. 잠언 15장 3절. 6. 더러운 영들. 더러운 영들, 즉 마귀들에 대한 주제는 아주 커다란 주제이다. 정말 너무나 큰 범위의 주제이기에 간단하게 언급하고 지나가는 게 더 낫겠다. 그러나 여기서 하려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러운 영들과 마귀의 실체에 대해 언급하신 38개의 구절들을 기록하고 있다. 마귀들이란 단어는 성경에 54번 언급된다. 더러운 영과 더러운 영들은 21번 언급된다. 악한 영과 악한 영들은 14번 언급된다. 부리는 영과 부리는 영들은 16번 언급된다. 누가복음에는 마귀나 마귀들이란 단어가 31번 나온다. 이 두 단어가 성경 전체에 나오는 것의 25%는 좋게 넘는 숫자이다. 더러운 영들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사실 일부는 다음과 같다. 1. 더러운 영들은 수많은 다른 성경적 이름을 가지고 있다. 부리는 영들,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 정사들, 권세들, 어둠의 주관자들, 영적 악, 마귀들, 더러운 마귀들, 어둠의 통치자들. 5장에서 했던 어둠에 관한 간단한 연구를 기억하기 바란다. 마태복음 10장 1절, 레위기 19장 31절, 누가복음 7장 21절, 계시록 18장 2절, 에베소서 6장 12절, 디모데전서 4장 1절, 누가복음 4장 33절 등. 2. 마귀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누구인지 안다.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마귀들은 속이는 데 명수이다. 그들은 교회에 출석해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성경을 인용하며 진리를 말한다. 때때로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지혜와 예언을 전하기도 한다. 여호수아 2장 9절, 마태복음 4장 3에서 6절, 계시록 12장 9절, 디모데전서 4장 1에서 3절, 누가복음 4장 33, 34절, 마가복음 5장 1에서 8절, 사도행전 16장 16에서 18절, 계시록 16장 14절, 사무엘상 18장 10절 등. 3. 마귀 본인을 제외하고는 성경에서 더러운 영이 육체의 형태로 스스로를 나타낼 수 있다는 기록은 절대적으로 없다. 마귀들은 쉬기 위해서 인간들이나 동물들의 몸을 소유해야만 한다. 즉, 물리적 몸 안에 거해야 한다. 즉, 자유로이 날아다니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마태복음 4장 24절, 마가복음 5장 12, 13절, 누가복음 11장 24절 등. 4. 더러운 영들은 동물이나 인간의 죽음이나 죽은 몸에 대해 친밀감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묘지에 거하는 것을 좋아하며 자신들이 소유한 것들 안에서 살인이나 자살 성향을 가지며 광기, 정신병적 자해, 벌거벗음을 일으킬 수 있다. 마태복음 8장 28절, 사무엘상 18장 10에서 11절, 누가복음 4장 9절, 8장 33절, 마태복음 17장 14에서 18절, 마가복음 5장 5절, 누가복음 8장 27절 등. 마귀의 유사점. 1979년에 출판된 기만의 메신저들에서 세계적으로 알려진 UFO주의자인 제크 벨리는 우주 외계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UFO 거주자들과 인기를 끄는 마귀들의 속임수 사이에는 인상적인 유사점이 존재한다. 1939년 프랑스에서 태어난 벨리는 컴퓨터 과학자이자 하이테크 전문가라는 세상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UFO에 관한 12권의 저서를 쓴 사람으로 오늘날까지 여전히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UFO와의 긴밀한 만남을 통해서 인간의 믿음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는데 이 통제는 우리 의식과 물리적 실체 사이의 관계를 통제하며 역사를 통해 강제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제는 우주 방문객 목격담 형태를 취하는 것이 부수적으로 중요하게 되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 UFO 연구가들처럼 벨리도 우주에서 온 외계인에 대해 아주 유사한 결론을 내렸다. 외계인들이 어떤 존재들이건 그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존재는 아니라는 점이다. UFO와 외계인 현상은 다른 행성에서 온 우주 방문자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마인드 컨트롤과 속임수와 더 많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 벨리는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한다. 나는 UFO가 현실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그러나 그들이 외계에서 온 우주선 정도라면 확실히 실망하게 될 것이다. 5. 다른 영역보다 마귀들이 더 잘 집중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 이들이 죽은 자들에게 느끼는 친밀감이 이런 분야가 어느 분야인지 강하게 말해준다. 마가복음 5장 1에서 10절. 6. 마귀들이 타락한 천사들의 몸과 분리된 영들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가정이다. 그러나 이런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 사실 성경에는 이 더러운 영들에 대한 분명한 기원이 없다. 그러나 마귀들이나 천사들은 모두 앞을 못 보게 하거나 말을 못하게 할 수 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창세기 19장 11절, 마태복음 9장 32, 33절, 누가복음 1장 19절 등.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나 사자로 묘사되고 성령께서 비둘기로 묘사되는 바와 같이 마귀들과 깨끗하지 못한 영들 역시 특정한 동물들로 모형화된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깨끗하지 못한 존재로 묘사되는 동물은 모두 이 유형에 속할 잠재적 후보자들이다. 레위기 11장 참조. 특히 새들이 영들의 모형으로 사용된다. 성령은 비둘기로 그려진다.
깨끗하지 못한 영들은 독수리처럼 죽은 동물을 먹는 새들로 묘사되거나 올빼미 같은 야행성 새들로 묘사된다. 밤에 활동하는 새들, 즉 어둠 속에서 활동하는 새들. 마귀들과 더러운 영들을 상징하기 위해 성경에서 사용되는 주요 동물들은 새들, 뱀들, 전갈들, 개구리들이다. 벌레들 역시 이런 유형에서 두드러진 모습을 보이는데 특히 벌레들은 피를 빨아먹거나 구더기, 파리와 모기처럼 인간이나 동물의 죽은 사체를 먹고 사는 것과 연관된다. 전도서에 기록된 다음의 흥미로운 구절에 주의하기 바란다. 내 생각으로라도 결코 왕을 저주하지 말고 내 침실에서나마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이는 공중의 새가 그 음성을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퍼뜨릴 것임이라. 전도서 10장 20절. 7. 마귀. 더러운 영들에 대한 주제와 마찬가지로 몇 쪽 안 되는 분량으로 마귀를 논하는 것은 그 주제에 대해 특강 정도의 역할만을 할 것이다. 책 전체에서 그 주제를 다루어도 쉽게 글을 쓸 수 있겠지만 지금은 중요점만 다루는 것으로 충분하다. 마귀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모방이라는 단어가 확실히 적합하다. 성경 전체의 조명에 비춰볼 때 사탄은 신이 되고자 할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대신하고 싶어 한다. 간단히 말하면 사탄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한다. 가장 엄격한 의미에서 따져보자면 그렇다. 사탄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되듯 사람들이 자신을 숭배하기를 원한다. 세상에서 사탄주의를 정의하는 것은 성경적인 정의보다 훨씬 더 협소하다. 세상적인 사탄주의는 단순히 사탄으로 알려진 어떤 세력이나 마귀적인 인격을 숭배하는 이단적인 사람들을 칭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나 혹은 인간의 가장 육신적이고 천박한 욕망에 탐닉하는 자아를 섬기는 믿음 정도로 치부한다. 안톤 스젠덜라비의 사탄주의 형태는 심지어 인격을 지닌 사탄의 존재를 인정조차 하지 않는다. 세상에서 사탄주의를 분류해 놓은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사탄적이며 사탄의 기만적인 옷의 끝자락도 만지지 못하는 형편이다. 사탄주의에 대한 세상적 정의는 결코 이런 종류의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답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고 있다. 사탄은 진리에 속하는 모든 것을 흉내낸다. 그는 한 번 하나님의 것들을 모방할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복사해낸다. 아래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마귀가 최근에 자기 자신의 것으로 모조해낸 25가지의 목록이다. 1. 영적 아버지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 2. 실제적인 씨를 가지고 있다. 창세기 3장 15절. 3. 아들이 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 그리스도가 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마가복음 13장 22절. 요한일서 2장 18, 22절. 5. 보좌가 있다. 계시록 2장 13절, 13장 2절. 6. 영적 자녀들이 있다. 마태복음 13장 38절, 요한일서 3장 10절. 7. 교회가 있다. 계시록 2장 9절, 3장 9절. 8. 복음을 가지고 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갈라디아서 1장 8, 9절. 9. 한 영을 가지고 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요한일서 4장 3절. 10. 한 예수를 가지고 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11. 한 목자를 가지고 있다. 스가랴 11장 15에서 17절. 요한복음 10장 12, 13절. 12. 양들이 있다. 마태복음 7장 15절. 13. 한 왕국이 있다. 마태복음 12장 26절. 누가복음 11장 18절. 다니엘 11장 21절. 계시록 17장 12, 13절, 17절 등. 14. 한 도성을 가지고 있다. 계시록 14장 8절, 17장 5, 18절. 15. 천사들을 가지고 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계시록 12장 7에서 9절, 16. 사도들을 가지고 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7. 예언을 가지고 있다. 마태복음 7장 15절, 24장 11절, 마가복음 13장 22절, 사도행전 13장 6절, 베드로후서 2장 1절, 요한일서 4장 1절 등. 18. 설교자들을 가지고 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19. 평화를 증진시킨다. 다니엘 8장 25절, 11장 21, 24절 등. 20. 의의 사역자들을 가지고 있다. 고린도후서 11장 14, 15절. 21. 성경을 인용한다. 마태복음 4장 5, 6절, 누가복음 4장 9에서 11절. 22. 기적들을 행한다. 출애굽기 7장 22절, 8장 7절, 마태복음 24장 24절, 마가복음 13장 22절, 계시록 13장 13에서 15절, 19장 20절 등. 23. 교리를 가르친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4. 지혜를 가지고 있다. 에스겔 28장 17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야고보서 3장 15절. 25. 세상 정보를 가지고 있다. 계시록 13장 2에서 8절. 성경은 분명하게 마귀가 모방의 왕임을 보여준다. 그의 엄청난 속임수 기법은 외적으로 보기 좋은 모습과 외적으로 선한 일들과 외적으로 좋은 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에게는 천사들과 예언자들과 설교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거짓과 속임수를 촉진시키기 위해 빛의 사역자들로 활동한다. 즉, 불의한 일이 아니라 의로운 일을 행한다. 이런 모든 것은 종국의 사탄의 아들 자신이 실제적인 하나님이자 땅의 왕으로 보좌에 앉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 최종 목표를 향해 전진은 교묘하며 종교적, 국가적 지도자들을 내세움으로써 이루어진다. 물론 모두가 좋게 보이고 좋은 것을 말하고 좋게 행동하면서 말이다. 사탄은 현재 세상의 영적 신이며 고린도후서 4장 4절, 땅의 거의 모든 왕국들을 지배하고 있다. 특히 세계 단일 정부 건설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나라들. 마귀는 한때 조건을 제시하며 이 세상의 왕국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제안한 바 있다.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리라. 마태복음 4장 9절. 마귀는 여전히 이러한 제안을 계속하고 있다. 불안하고 음모가 있는 듯 들릴 수 있지만 진짜 사탄주의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호텔이 아니라 세상 정부의 최고 위층에 감추어져 있다. 1979년 이글스의 노래 호텔 캘리포니아가 앤톤 라베이의 사탄 교회를 위한 사실상의 국가라는 소문이 여러 해 동안 나돌았다. 이 엘리트 집단의 구성원에는 왕들, 대통령들, 수상들, 그리고 전 세계 국가들과 나라들의 최고위층 내부 실세들과 관련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포함될 수 있다. 이런 수많은 통치자들이 일반 대중에게는 절대로 알려지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은 지상의 진짜 통치자들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에베소서 6장 12절. 성경에서는 마귀가 타락한 그룹이라고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듯 타락한 천사가 아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모든 그룹들은 하나님의 보좌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원래 타락하기 전의 루시퍼의 위치는 덮는 그룹이며 언약궤에서 묘사된 금으로 된 그룹으로 상징되는 것과 같은 위치이다. 너는 순금으로 자비석을 만들되 그 길이는 2큐빗 반, 그 너비는 1큐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금으로 두 그룹을 만들되 두들겨서 만든 것으로 자비석 양 끝에다 둘지니 한 그룹은 이쪽 끝에 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만들어 자비석 양 끝에다 그룹들을 만들지니라. 그 그룹들은
날개들을 높이 펴서 그들의 날개들로 자비석을 덮고 그들의 얼굴을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비석을 향하여 그룹들의 얼굴이 있게 할지니라. 너는 자비석을 궤 위에다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안에다 넣을지니라.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또 내가 자비석 위 증거 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로부터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계명들로 줄 모든 것들에 관해 너와 교제하리라. 출애굽기 25장 17에서 22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만나실 때는 자비석으로 알려진 장소에서 교제하심을 주의해야 한다. 이 그룹들로 둘러싸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실제 보좌를 보여주는 모형이며 모습이다. 유형 분류는 사실과 너무나 근접하다. 특히 솔로몬이 지을 성전을 다윗 왕이 준비해 줄 때 자비석에 해당하는 이 장소를 언급하며 그룹들의 병거라고 불렀던 것을 주목하라. 또 향단을 위한 정련한 금과 그룹들의 병거의 모양을 위한 금을 달았으니 그룹들은 그들의 날개를 펴서 주의 언약궤를 덮었더라. 역대기상 28장 18절. 하나님의 병거 보좌를 잘 묘사한 것을 보려면 에스겔 1장과 10장을 참고하면 된다. 날아다니며 그룹이 보좌하는 하나님의 병거 보좌에 대한 다른 참고 구절로는 사무엘하 22장 11절, 시편 18편 10절, 80편 1절, 99편 1절이 있다. 날개로 자비석을 덮는 그룹들은 덮는 그룹으로 언급되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에스겔서를 보면 이 덮는 그룹들 중 하나가 과거 어느 때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멸망시키겠다고 맹세하심을 볼 수 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를 위아래로 걸었도다. 내가 창조된 날로부터 죄악이 내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내 길에 완벽하였도다. 내 상품이 풍부함으로 그들이 폭력으로 내 가운데를 채워서 내가 죄를 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오 덮는 그룹아,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로부터 너를 멸하리라. 에스겔 28장 14에서 16절. 성경만이 내 그룹의 존재를 보여준다. 죄를 지은 그룹을 합치면 모두 5이 된다. 4개의 거룩한 짐승들과 하나의 거룩하지 않은 짐승,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4개의 거룩한 그룹 짐승들과 하나님의 멸망을 받으려고 작정하고 덤비는 타락하고 변절한 짐승 하나. 짐승이라는 단어가 그룹이라는 단어와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를 성경에서 처음 묘사할 때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도 뱀은 더욱 강교하더라. 주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행하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내 배로 다닐 것이며 내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창세기 3장 1, 14절. 마귀는 하나님께서 가축으로 구분하신 구불구불한 형태의 짐승이다. 뱀이 아니라. 에스겔 1장 7, 10절은 그룹들이 가축처럼 발과 다리가 있으며 황소의 얼굴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분명한 것은 루시퍼는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현재 묘사되고 있는 그룹과는 다른 형태의 그룹이라는 점이다. 루시퍼는 뱀처럼 구불구불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른 그룹들은 이런 식으로 묘사되지 않는다.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여자에게 거짓말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귀를 저주하셨을 때 마귀는 날아다니는 반듯한 용에서 다리 없는 뱀이 되었다. 모든 구불구불한 뱀들은 마귀에게 가해진 이 원래의 저주의 그림이자 형태이다. 다른 그룹들처럼 사탄 역시 자신의 모습을 내 그룹의 얼굴 중 하나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사람, 황소, 사자, 독수리.
그러나 마귀는 구불구불한 형태이며 다른 네 그룹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의 네 얼굴의 정확한 특징은 불분명하다. 성경에는 이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자신을 빛의 천사로 변형할 수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마귀는 성경에서 18개의 다른 이름으로 언급된다. 1. 마귀, 계시록 12장 9절 등. 2. 사탄, 역대기상 21장 1절, 욥기 1장 6절, 계시록 12장 9절 등. 3. 그 옛뱀, 창세기 3장 1절, 계시록 12장 9절 등. 4. 루시퍼, 이사야 14장 12절. 5. 그 악한 자, 마태복음 13장 38절 등. 6. 그 시험하는 자, 마태복음 4장 3절,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 7. 그 원수, 마태복음 13장 25절, 28절, 39절. 8. 대적자, 디모데전서 5장 14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9. 고소자, 계시록 12장 10절. 10. 큰 붉은 용, 계시록 12장 9절. 11. 이 세상의 통치자, 요한복음 12장 31절 등. 12. 이 세상의 신, 고린도후서 4장 4절. 13. 공중 권세의 통치자, 에베소서 2장 2절. 14. 마귀들의 통치자, 마태복음 12장 24절. 15. 마귀들의 우두머리, 누가복음 11장 15절. 16. 거짓말의 아비, 요한복음 8장 44절. 17. 기름 부음 받은 그룹, 에스겔 28장 14에서 16절. 18. 비엘세불, 마태복음 12장 24에서 27절, 마가복음 3장 22, 23절 등. 사탄의 가장 탁월한 계략 중 하나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훔치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가 기록된 책의 말씀을 다루는 것임과 마찬가지로 마귀 역시 하나님의 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즉 마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거부하도록 할 수만 있다면 철저한 부인과 불신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거룩한 성경을 모조하든지 궁극적으로 우주에서 유일하게 순수한 진리인 킹 제임스 성경에 여러분이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마귀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흉내내는데 두 번 생각하지 않는다. 사탄은 별 어려움 없이 사탄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확신시킨다. 사탄은 가짜 성경 역본들을 대량으로 밀려들게 함으로써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사탄에게 속한 것들과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파괴해버렸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3장 1절은 이미 수세기 동안 마귀의 주제가 되어 왔다.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은 무엇보다 사탄을 탐지해낼 수단을 잃게 된다. 이것만으로 충분치 않다면 마귀는 엄청난 군단의 천사들과 마귀들을 부릴 수 있으며 마태복음 9장 34절, 계시록 12장 7에서 9절, 외관상 무소부재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에베소서 2장 2절. 또한 사람들을 소유할 수 있다. 즉 영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누가복음 22장 3절, 사도행전 5장 3절.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능수능란하며 마태복음 16장 23절, 마가복음 8장 33절, 갈라디아서 1장 10절. 세상 인구의 많은 부분을 속이고 통제할 수 있으며 고린도후서 4장 3에서 4절, 계시록 12장 9절, 욥기 1장 12에서 15절, 17절. 정치적으로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배를 요구한다. 마태복음 4장 9절. 사도 바울이 그를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부른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마귀는 참으로 신의 능력을 휘두르지만 우주의 창조자이신 참된 하나님은
사탄에게 종말이 있음을 분명하게 해두신다.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계시록 20장 10절. 8. 천상의 말들. 이상하고 놀랍겠지만 성경은 외계의 말들을 계시해 주신다. 분명히 불과 우주의 부정적인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날 수 있는 능력과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을 가진 초자연적인 말들, 이런 환상적인 피조물들이 몇몇 다른 사건에서 등장하거나 혹은 등에 탄 자들과 함께 나타나거나 병거를 끄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열왕기 하에서 처음 등장한 이 믿을 수 없는 동물들은 하늘에서 내려와 엘리야를 불의 병거로 태워갈 때 불의 말들로 언급된다. 그들이 아직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보라, 불병거 한 대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그들 둘을 갈라놓더니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열왕기하 2장 11, 12절. 또 다른 경우는 이 기병대 전체가 시리아 군대에게 보이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을 감추는 능력을 과시하게 된다. 엘리사의 종은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기 전까지 이 유령 같은 군대를 볼 수가 없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여 말하기를 주여 내가 청하오니 그의 눈을 여시어 그로 보게 하소서 하자 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어 그가 보니 보라 엘리사를 애워싼 말들과 불병거들이 산을 가득 채웠더라. 열왕기하 6장 17절. 그리고 다시 계시록에서 하늘이 온 군대가 천상의 말을 타고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짐승들 가운데 하나를 타신 모습이 나온다. 계시록 19장 11에서 14절. 참으로 놀라운 광경이다.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말들에게 날개가 있다는 묘사는 없지만 페가수스 같은 날개 달린 날아다니는 말에 대한 신화와 그와 비슷한 이야기들은 고대에 이 피조물들을 만난 자들이 영감을 받아 만든 것이 틀림없다. 또한 성경은 고대 이교도들이 이 천상의 존재들을 숭배했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또 그가 유다의 왕들이 태양에게 바친 말들을 외곽에 있는 주회전의 입구, 즉 시종 나단 멜렉의 집 곁에서 제하여 버리고 또 태양의 병거들을 불살랐으며 열왕기하 23장 11절. 천상의 말들에 대한 다른 성경적 내용은 스가랴와 계시록에 나온다. 다른 초자연적인 형태의 동물이 셋째 하늘에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천상의 말들이라고 불린 존재들은 성경에 인용된 유일한 존재들이다. 마지막으로 여기까지의 내용은 성경에서 외계 생명체에 대해 요약하신 것이다. 이 외계 생명체의 많은 것들이 지구에 거주하는 생명 형태와 상호작용하는 데 반해 이 단어의 가장 엄격한 의미에서 외계인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이 존재들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 내에 거주하거나 아니면 그 장소에 다가갈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셋째 하늘에 다가갈 수 있는 것을 살펴보고 우주여행이라는 말이 우주 비행사와 로켓과 우주선 같은 것들에만 엄격하게 제한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성경적인 예를 나열하고자 한다.